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와 이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사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는 인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과 질병이 있습니까? 고침받는 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습니다. 육체는 감춰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서로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사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옵시고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시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최대의 과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나를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세계를 알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인류의 미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자신의 과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미래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인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한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일반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차이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시에는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양심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인간의 운명을 형성하며 역사의 갈 길을 지시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자연과 인간과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일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인간이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의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이요, 우리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계시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다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최상의 복을 받는 사람은 바로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7절과 18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어떠한 기도를 드렸습니까? 17절로 18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여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는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개의 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눈은 어떤 눈입니까? 바로 육신의 눈이에요. 육신의 눈은 태어날 때부터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보고 분별을 하게 되지요. 때가 되면은 아기가 이제는 때가 되면은 계속 말 못하고 누워있다가 그동안 계속 이제는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아, 내 엄마구나, 아빠구나 하면서 분별하게 되잖아요. 성장하면서 또한 사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눈도 자연 만물을 보기 위해서는 또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육신의 눈을 갖고는 있지만 우리가 눈을 감으면은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볼 수 없으니까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을 떠야만이 그 무언가 보고 예를 들어 물건 하나를 보고도 아, 이것은 좋은 물건이구나, 이것은 좋지 않은 물건이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눈을 떴어도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으면은 눈을 떴지만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눈이 있는가 하면은 지식의 눈이 있습니다. 지식의 눈은 바로 배움을 알리는 것이, 배움으로 열리는 것이지요. 배움으로 이 눈이 떠져서 우리가 이제는 요즘은 이제는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도 일찍 가고 또 많은 것을 엄마들이 요즘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일찍부터 아기들을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눈을 뜨니까 글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요. 글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사물을 접하고 또 많은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눈을 뜸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그 이치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알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도 중요합니다. 지식의 눈도 중요해요. 우리가 배운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돌아가는 데에 돌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배움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눈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성령이 밝혀주는 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눈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 눈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눈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안의 눈이 열리는 이 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령한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속 사람의 눈이 떠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조명이 비춰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령이 우리들이 조명해 주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이 띄어주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멀리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고 싶어도 우리가 자꾸 멀리 하니까, 신앙생활을 멀리 하니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린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열리지 아니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마음의 눈이 떠야 하고 또한 우리가 계시의 영이 조명해 주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 속에서 영의 눈이 열려야만이 편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반응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캐치하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영의 무료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요. 우리가 구원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 1대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나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서 나로 인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 구원을 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와 나는 1대1이야. 네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믿지 아니하는 네 주위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점점 더 많이 아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는 아직도 믿노라 하면서 영적인 눈을 뜨지 아니하고 어두운 눈으로 답답하게 사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겨우 그리스도만 아는 눈을 뜨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다 그러한 것들을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모르고 있을 때는 얼마나 우리가 답답합니까? 또 알지 못할 때는 얼마나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퍼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요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탄식하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아직까지도 성전의 뜰만 밟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사는 것이 기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보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지요. 감사하다 보니까는 내 속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샘솟듯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요. 또 앞으로 되어질 우리의 세계, 다시 말하면은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설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쯤 다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그 감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계시의 영을 받아야 마음의 눈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도록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다메섹 도상을 이제는 달려가고 있어요. 왜 다메섹 도상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가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 그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눈을 가렸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으니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먹는 것도 그가 전폐하고 집가라 하는 사람의 집에 이제는 그가 묵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주고.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처음에는 그도 반대를 했지요. 두려워서. 하나님,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묻습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위에 안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그가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그가 체험을 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가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성전의 뜰은 열심히 밟는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있는 비늘이 사도 바울처럼 벗겨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발로 이렇게 먼저 성전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인 우리들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는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내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초이스해 주셔요.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영죽을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지옥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초이스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가장 큰 축복이십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는 것이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앞에 그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또한 우리의 자신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그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도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향하는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드리려고 우리가 지금 힘쓰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의 가치관이 이제는 변했다라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름의 소망은 바로 하늘의 소망을 있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요, 쉽게 풀면은 모든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해바라기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해바라기를 생각만 해도 또 이렇게 꽃집에 가면은 해바라기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마음이 좋아요. 기분이 그냥 좋더라고요. 그래서 슬그머니 나도 모르게 빙그레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해바라기는 땅에 뿌리를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바라기는 한번 보세요. 태양을 향하여 그의 고개가 돌려져 있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바라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땅의 꿈만 급급하느라고 땅만 쳐다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여 자기의 얼굴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참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만족하며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가진 것이 부족해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조금 고달프더라도,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없더라도, 설령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달픈 일들이 없지 않아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고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라면은 하늘나라에다 소망을 두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그 모든 어려움들,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고난을, 연단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뛰어넘고 뛰어넘을 때에 우리의 지식이 날마다 성숙해되어져 가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받아 누려질 그 영광, 어떻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을 뜨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을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많은 돌들이 쏟아져 그의 몸에 쏟아져 집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 아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교하는 그 과정에서 왜 그럴까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가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셨겠지요. 네가 이 땅에서 수고했다. 이제는 네가 나에게 오너라 라고 주님이 팔 벌리는 그 모습,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주님이 미리 나오셔서 네가 오기를 내가 기다렸어 하면서 주님이 손을 벌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끔 한 번씩 해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나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고,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일 저러한 일들을 네가 겪었지만 그래도 나를 위하여 네가 수고한 것, 내가 너를 이렇게 보상할 것이다. 너의 상급이 이렇게 있단다 하면서 손을 내밀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실 것, 맞이해 주시는 그 상상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래서 때로는 눈물 흘리다가도 눈물을 훔치면서 주님, 이 모든 것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님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것으로 은혜를 입혀주세요.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그러한 일들이 많았을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는 그 순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닥친 그것을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을 하지요. 실망하고 좌절하지요. 또 나쁜 생각을 갖게 되지요. 우리가 다 지금 생각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어떤 상황에까지 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세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세요. 힘들면 기도하세요. 어려우면 주의 십자가를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또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을 알고 사는 것은 바로 큰 행복이요 축복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시편 16편 2절로 3절에 보면은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절 건너뛰어서 5절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소유한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큰 축복인가를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일컬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는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는 줄로 각각 땅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메마른 땅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옥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메마른 땅이든 옥토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은혜로 받은 것이니 그들에게는 아름답고 소중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좋지 않은 메마른 땅을 받고 저 상대방은 옥토를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혹시 불평하지는 않았을까요? 감사를 했을까요?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나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먼저 보고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입에 불평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도리어 남이 좋은 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원하고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촌이 땅을 샀다고 우리가 배 아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럴 때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한 근래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좋지 않은 것이 주는 것이니까 내가 그냥 이야기로 듣고 넘겨야지 하면서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혼자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서 가족들에게 세상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더라.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잘 되면은 우리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더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축복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저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남을 위하여 축복해주고 내가 남을 위하여 이렇게 손을 벌려주고 헤아려 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또 세상에 우리가 눈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유하게 살면은 우리가 비교될 때가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에요. 저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적게 가지고 있지? 하면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세요. 이기세요.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에요. 욕심 있는 사람들은, 삐뚤어진 사람들은,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의 영,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려고 하는 순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바로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는 만족해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주어지는 문제들로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삶 속에 주어지는 그 커다란 일들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또한 우리의 본 고향은 바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참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앞으로 어떠한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답답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접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그 슬픔과 고통, 괴로움, 고난 다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고난의 현장이다. 우리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어떻게 쟁취하고 내가 승리할 것인가? 너나 할 것 없이 어린 애라고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까요? 다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언제 끝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참으세요. 그냥 참으면 안 돼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를 축복기도 해주면서 이것을 잘 견디면 선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는 제시해주는 또 준비해 놓은 그 기업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을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 번씩은 다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헛것들이에요.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무언가 계산해 볼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예수를 믿었더니 도리어 내가 마이너스야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더니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잃은 것보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축복이 더 많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특권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돼요. 악한 것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이제는 사울이 이제는 변하여 바울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가 사울일 때와 그의 이름이 이제는 개명됐지요. 바울로. 사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고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가 과거에는 이렇게 막 거만하고 교만하고 막 이렇게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그가 바울이 된 계명으로 바울이 이제는 이름이 계명됐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어요. 그가 바울이 된 후로는 그가 과거에 자기가 누리고 있던 학문이라든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했어요.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룰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다 내려놓을 수는 저는 없더라고 말하고 싶은데 조금 부끄럽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폐설물처럼 버렸대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힘입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또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하였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한다고 믿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또한 새로운 생명력이에요. 또한 내적인 동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상대적인 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능력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력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것을 우리는 악한 것이 뺏어가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또한 고난받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없지 않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꾸로 들임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는 잘 산다고 하는데 옆에서부터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승리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지금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더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능력의 통로인 것이에요.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지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함으로 영안이 열려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됩니다. 공급받아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이 나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분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온전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힘쓰고 일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에너지의 공급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연결된 그 통로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뚫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통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통로가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의 통로가 뚫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고침받는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주님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모든 것이 풀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병든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한 몸입니다. 질그릇 같은 몸입니다. 주여, 우리의 몸에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미 깨끗함을 받아노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능력의 손으로 다시 한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낙심할까 심히 두렵고, 절망할까 심히 두렵고, 기도하다 포기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한 몸과 연약한 믿음을 주님 보시고 주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다시 한번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주님 우리를 털끝 하나 상치 아니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치유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